오디세이아 19권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자들은 잠들기 위해 떠났고 거지노인과 텔레마코스만 남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홀에 걸려있는 무구들을 방으로 치우자고 하였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시녀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에오리클레이아를 시켜 시녀들을 한 곳에 붙들고 있도록 하였죠. 에오리클레이아가 시녀들을 불러 모은 후 홀과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그자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창과 방패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나는 기둥과 벽에서 황금색 불빛이 나오도록 하여 시녀가 등불을 밝혀주지 않더라도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왔죠. 일이 끝나자 오디세우스는 혼자 남아 구원자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고심하였습니다. 한편 페넬로페는 나그네노인에게 남편의 소식을 묻기 위해 시녀들을 데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녀들은 구원자들의 식탁과 술잔들을 치워 날랐고 등불대에 장작을 집어넣어 줄어든 불빛을 키웠습니다. 페넬로페는 자신의 의자를 가져오게 하여 불가에 앉았죠. 그런데 시녀 중 멜란토가 홀에 남아있는 거지노인을 보고 또 꾸짖었습니다. 뜨내기 녀석! 너는 여전히 여기서 성가시게 굴면서 밤새도록 집 안을 돌아다니며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질 셈이냐? 가련한 녀석! 당장 문 밖으로 나가 음식이나 즐기려무나. 그러지 않으면 당장 이 횃불에 얻어맞고 문 밖으로 나가게 될 거다. 거지노인은 저 시녀가 왜 이렇게 자신에게 분을 품은 듯 달려드는지 모르겠다며 네가 비록 하녀들 중에 돋보인다 해도 어엿한 주인들이 있으니 이 집에서 폐악을 저지른다면 신세가 망쳐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페넬로페도 멜란토를 불렀습니다. 이 손님에게 남편의 소식을 물어볼 참인데 이런 짓을 벌리는 것이나며 따끔하게 질책하였죠. 그녀는 다른 시녀를 시켜 의자 하나를 더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거지노인이 의자에 앉자 페넬로페가 먼저 어디서 온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거지노인은 페넬로페의 용모와 명성을 칭찬하며 말문을 열었지만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자신이 분명 과거 일로 슬픔에 겨워 눈물을 쏟게 될 것이니 혈통과 고향 땅만은 묻지 말고 제발 다른 것들을 물어달라고 하였죠. 페넬로페는 자신의 용모는 남편이 트로이를 향해 배에 오르던 날 결단이 나버렸다며 이후에 생긴 불행들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아랑곳 없이 이타카와 주위 여러 섬의 유력자들이 청혼하였다. 그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며 살림을 탕진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저 남편을 그리워하고만 있는 중이다. 그자들이 결혼을 재촉했을 때 계책을 내었는데 커다란 배틀을 하나 세워두고 크고 고운 천을 짜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게 구원하는 젊은이들이여.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가 돌아가셨으니 그대들이 내 결혼을 독촉한다 해도 이 피륙을 다 짤 때까지는 기다려주시오. 내 이 실만 헛되이 망쳐놓지 않도록 말이오. 이건 길고 긴 고통을 안겨주는 죽음에 파멸을 안겨주는 운명이 영웅 라에르테스를 쓰러뜨릴 때가 오면 쓰게 될 그분의 수의라오. 엄청난 재산을 모으셨지만 천 쪼가리 하나 덮지 못한 채 눕는 거 아니냐며 아카이아의 여인들 중 어느 누구도 내게 욕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오. 구원자들은 이 말에 납득하여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낮에는 옷감을 짜고 밤에는 도로 풀어 해치기를 반복해 3년간을 들키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구원자들이 못된 시녀의 도움을 받아 들이닥쳐 들키고 말았고 그들은 위협하였다. 결국 원치 않았지만 수의를 완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결혼해서 도망칠 힘도 없고 다른 계책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왜 결혼을 안 하냐며 성하고 제 아이는 저들이 살림을 먹어치우는 걸 아니까 심란해합니다. 그 아이도 벌써 제우스께서 영예를 내리는 그런 어엿한 사내가 되어 집안을 돌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부디 내게 그대가 온 곳과 그대의 혈통을 말해주세요. 무슨 옛 이야기도 아니고 당신이 나무나 바위에서 나왔을 리는 없으니까요. 거지노인은 마지못해 자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이토온이라는 사람으로 크레테의 왕 데오칼리온의 아들이고 이도메네우스의 동생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20년 전 오디세우스를 만났던 것을 말했습니다. 트로이로 향하던 오디세우스의 함선이 말레아에서 폭풍우를 만나 크레테로 오게 되었다. 그는 포구에 정박한 후 도시로 올라와 이도메네우스에 대해 물었는데 이도메네우스는 아가멤논 등과 함께 트로이로 떠난 지 열흘이 넘었었다. 자신은 오디세우스와 그의 전우들을 집으로 모시고 와 잘 대접해 주었고 그는 바람 때문에 12일을 머물다가 떠나갔다. 남편의 이야기에 페넬로페는 울었고 눈물이 고운 뺨을 적셨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울고 있는 아내가 가여웠지만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았고 눈물마저도 계략으로 감추고 있었죠.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어떤 옷을 입었고 전우들은 어땠는지 물으며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시험하였습니다.
거지 노인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하기 어렵다면서도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두 겹으로 된 검붉은 양털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 옷에는 황금으로 만든 장식 죬새가 달려 있었는데 앞면에 개 한 마리가 새끼 사슴을 앞발로 붙들고 있는 모습이 새겨진 것이었다. 그가 부드럽고 따사로워 보이는 윗옷을 입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보다 약간 나이가 더 많아 보이며 어깨가 굵고 어두운 피부에 두꺼운 고수머리를 한 동료가 있었는데 에우리바테스라는 사람이었고 오디세우스는 다른 전우들보다 그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았다. 사실과 같은 말에 페넬로페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손님, 물론 그대는 이전에도 제게 연민을 품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분명 내 궁전에서 사랑과 경외를 받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그 옷들은 내가 방에서 가지고 나와 포개어드린 겁니다. 또 그 눈부신 장식 죬새도 그분을 영예롭게 해드리고자 내가 달아드렸답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다시는 반기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몹쓸 운명의 몹과 함께 차마 그 이름 입에 올리지도 못할 몹쓸 일리오스를 보시려고 속이 빈배에 오르셨으니까요. 거지 노인은 페넬로페를 달래듯 오디세우스의 귀향에 대해 들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은 바다를 표류하다가 테스프로토스에 닿았다. 그곳의 왕 페이도는 자신을 고향으로 호송해주겠다고 약속해주며 오디세우스가 이곳에 왔던 것을 말해주었다. 페이도는 그가 제우스의 조언을 얻기 위해 도도네로 갔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도도네에는 나무의 잎사귀들이 내는 소리로 제우스의 뜻을 전해주는 신탁소가 있는데 그가 모습을 드러내고 당당히 고향으로 돌아갈지 자신을 숨기고 몰래 돌아갈지 물어보기 위해 간 것이다. 마침 둘리키온으로 가는 배가 있어 페이도는 자신을 먼저 그 배에 태워 보내주었다. 지금쯤이면 아마 오디세우스도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페넬로페가 말했습니다. 손님, 그 말씀대로만 된다면야. 그렇게만 된다면 그대는 제게서 수많은 선물과 환대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테고 그대와 마주치는 사람 누구라도 그대에게 복을 빌어드릴 겁니다. 하지만 내 기백에는 어떤 예감이 들고 그 예감대로 되겠지요. 이제 오디세우스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길 안내를 받지 못할 거예요. 예전에 오디세우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던 것 같은 그분이 그랬던 적이 있었다면 손님들을 삼가 맞아들이고 보내드리는 그런 주인들이 이 집에 없으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시녀들에게 이분을 씻겨드리고 기름을 발라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외투에다 침대와 이불을 펴주고 아침에는 텔레마코스 옆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일렀죠. 거지 노인은 자신이 오랜 시간 배를 타고 떠돌아다녔기에 외투며 이불 같은 것은 질색이고 발을 씻겨주는 것도 사려깊고 세심한 노파가 해주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였습니다. 페넬로페는 마침 그런 노파가 있다며 에우리클레이아에게 거지 노인을 씻겨주라고 하였습니다. 에우리클레이아는 오디세우스가 태어날 때 받아서 길러준 유모이죠. 그녀는 거지 노인의 체격과 음성이 오디세우스를 닮아 보인다고 말하며 대야의 물을 받아 거지 노인의 발을 씻기려 하였습니다. 그때 노인의 다리에 난 상처를 보고 놀라고 말았죠. 이것이 어떻게 생겨난 상처인지 볼게요.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 아우톨리코스는 헤르메스의 아들로 도둑질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는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이타카로 왔습니다. 에우리클레이아는 아우톨리코스에게 아기를 안겨주며 따님이 기도를 많이 얻은 아이이니 이름을 지어달라고 청하였죠. 내 사위와 딸아, 내가 말하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붙여주어라. 나는 남자든 여자든 풍요한 대지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여워하며 이리로 왔으니 이 아이에게 오디세우스, 즉 노여워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어라. 이 아이가 성년이 되어 저기 파르나소스에 있는 제 어미의 큰 집에 오게 되면 그곳에 내 재산이 있으니 내가 그 중 일부를 이 아이에게 주어 그가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파르나소스로 갔습니다. 아우톨리코스와 외삼촌들이 그를 반겼고 외할머니 암피테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맞추었죠.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음날 오디세우스는 외삼촌들과 사냥을 위해 파르나소스 산을 올랐습니다. 사냥개들이 덤불 속에 누워있던 멧돼지 한 마리를 위협하자 멧돼지는 털을 세우고 덤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맨 먼저 사냥감을 잡겠다는 마음에 내달리다가 멧돼지와 마주쳤습니다. 멧돼지가 달려들었고 오디세우스는 창을 던졌습니다. 멧돼지의 엄니는 오디세우스의 한쪽 다리에 살을 찢어 놓았고
오디세우스의 창은 멧돼지의 몸통을 꿰뚫어 목숨을 끊어 놓았습니다. 아우톨리코스와 외삼촌들은 그를 치료해준 다음 많은 선물들을 주어 이타카로 보내주었죠. 에우리클레이아는 이 흉터를 알아채고 그만 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야가 기울며 물이 쏟아져 버렸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고 고개를 돌려 페넬로페에게 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그녀를 끌어당기며 말하였죠. 유모, 왜 나를 망치려 하오? 그대 자신이 나를 젖가슴으로 양육해놓고서 나는 지금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소. 그러나 그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신이 그것을 그대 마음에 일깨워주신 이상 그대는 잠자코 있어야 하오. 이 집안에서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알아서는 아니되오. 내가 지금 그대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즉 그렇지 않으면 신이 당당한 구원자들을 내게 굴복시키시오. 내가 내 궁전에서 하녀들인 다른 여인들을 죽일 때 그대 비록 내 유모지만 나는 그대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오. 에우리클레이아는 자신의 충심은 확고하고 돌이나 무쇠처럼 행동할 것이라며 나중에 시녀들 중 주인을 업신여기는 여인들을 일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두루 살펴보고 일일이 알아볼 참이니 잠자코 있고 나머지는 신들께 맡기라고 하였죠. 에우리클레이아는 다시 물을 받아와 오디세우스를 씻겨주었습니다. 이후 페넬로페가 다시 말문을 열어 자신의 고민을 말했습니다. 아들 곁에 머무르며 재산과 하인들, 이 집 모두를 견실하게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구원자들 중 가장 낮고 많은 선물을 바치는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직 어리고 철들지 않았을 적에는 결혼하여 남편의 집을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더니 지금은 커서 한창 때가 되니 구원자들이 먹어치우는 재산 탓에 자신이 친정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며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지혜로워 보이니 자신이 꾼 꿈을 들려줄 테니 어떤지 말해달라고 하였죠. 꿈에서 페넬로페는 거위 20마리가 집에서 곡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거위들의 목을 부러뜨려 죽이고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페넬로페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고 여인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었다. 그러자 독수리가 다시 돌아와 지붕 위에 앉아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기운을 내세요. 이름도 널리 알려진 이카리오스의 따님. 이건 꿈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말 어엿한 현실입니다. 거위들은 구원자들입니다. 저는 좀 전까지는 독수리였지만 이제 다시 당신의 남편으로 와 있답니다. 저는 모든 구원자들에게 치욕적인 운명의 몫을 안길 겁니다. 거지노인은 달리 해몽할 방법이 없으니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하였죠. 그러나 페넬로페는 자신의 꿈이 헛된 희망만 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심중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제 나는 시합을 열려고 해요. 그분께서는 당신 궁전에서 모두 12개나 되는 도끼들을 마치 버팀목들처럼 차례로 세워둔 다음 멀찍이 떨어져 서서 화살로 꿰뚫곤 하셨지요. 이제 나는 구원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시합을 내릴 셈입니다. 이 활을 소나기에 쥐고 가장 쉽게 잡아당기고 12개의 도끼를 모조리 꿰뚫는 사람을 나는 따라가렵니다. 내가 시집온 이 지극히 아름답고 살림살이로 가득한 이 집을 언제고 꿈에서도 떠올릴 이 집을 등지고서 거지노인은 구원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이고 또 오디세우스도 돌아올 것이니 활시합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하라고 답하였습니다. 페넬로페는 나그네와의 대화를 끝내고 다시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다 잠들었습니다. 19권은 끝이 났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대화하며 서로를 시험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정체를 숨기면서도 아내에게 희망을 주고 페넬로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완전히 믿지 않으며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 중에 에우리클레이아는 흉터를 통해 정체를 알아채며 긴장의 줄을 조여주었죠.